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8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러분 한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그가 죽으면 아무도 슬퍼하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참 이게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며 아쉬워하며 너무나 큰 손실이다,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엿볼 수가 있겠죠. 아름다운 죽음, 여러분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 끝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죽음이란 어떤 죽음일까요? 죽는 순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 것, 그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더 큰 복은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일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의 매듭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느냐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다른 두 종류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부자지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째 죽음은 그의 아들인 살룸과 여호야김, 두 형제죠. 그들의 죽음입니다. 살룸 혹은 여호아하스라고도 불리죠. 살룸에 대해서는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의 동생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18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지금 요시야 왕과 그 아들들의 두 죽음은 공통점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두 죽음 다 눈물과 슬픔과 애통함이 없는 그런 죽음과 장례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둘 사이의 죽음은 너무나 다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른 죽음, 어떤 다른 죽음이었을까요? 왜 이런 다른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그 세력 경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작은 약소 국가였던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이쪽 편에 때로는 저쪽 편에 눈치를 보며 붙어야 하는,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에 그죠? 일본, 러시아, 청나라, 미국 이런 각국의 열강들 속의 틈바구니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은 열강들의 각축장, 열강들의 전쟁터로 이 온 국토가 황폐화되었던 그때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니 뭐 옛날까지 거슬러 갈 필요가 있나요? 오늘도 어쩌면 세계의 가장 큰 패권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때때로는 이쪽 눈치를 때때로는 저쪽 눈치를 보고 있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대국들 모두 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때때로는 필연적으로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한 상황. 지금 아버지 왕 요시야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저 북쪽으로 올라와서 유브라테스 강에서 아수르와 지금 전쟁하러 올라오는 순간 지금 어떻게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는가 하면 아수르를 위해서 애굽 왕 느고와 맞서는 정치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애굽 왕 느고와 싸우다 패하고 그의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애굽은 그 이후에 유다를 가만두지 않았죠. 잠깐 동안 유다는 요시야 대신 그의 맏아들이었던 살룸,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아하스, 같은 이름이죠. 그를 왕으로 즉위시켰지만 그가 친바벨론 성향을 보이자마자 애굽은 그를 바로
폐위시켜 버리고 그를 체포하여서 애굽으로 압송하여 갔고, 대신 그의 동생인 여호야김 또는 엘리야김이라도 부르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친애굽 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릅니다. 애굽으로 압송된 살룸, 즉 여호아하스는 결국 평생 고국 땅에 돌아오지 못한 채 적국에서 쓸쓸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로도 슬퍼하거나 아무도 애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그의 동생인 여호야김은 11년간 통치하긴 했는데, 여호야김은 처음에는 애굽에 조공을 하면서 애굽의 말을 잘 듣는 친애굽 정부였다가 점차 정세를 판단해 보니 바벨론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 같아서 또 3년간 바벨론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또 바벨론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서 다시 바벨론을 적대시하게 되자 이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노여움을 사서 그가 침공을 하고 그를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죽임을 당해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서 나귀처럼 짐승처럼 끔찍하게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최후의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거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 지금 아버지 요시야 왕의 죽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의 이 당할 일을 비교해 보면 요시야 왕의 일은 슬퍼할 만한 일이 못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요시야 왕은 정말로 아름다운 죽음, 아름다운 매듭을 맺었다면, 그러나 그 아들들 살룸과 여호야김의 매듭은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인생의 매듭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들의 이 인생의 결말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결말을 맞을 것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삶의 매듭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31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린 시절에 왕이 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힘을 다하여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사랑하여서 그는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유월절 언약을 준수하기에 힘쓰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죠? 이 모든 것은 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말년의 열강의 세력 확장 속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은 모든 백성들에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큰 손실로 여겨지는, 하나님 나라에도 큰 손실로 여겨지는 그러한 죽음으로 기록된 아름다운 죽음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요시야의 인생을 한마디로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요시야,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의 결말은 아름다운 결말로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던 우리야라는 사람을 처형시키기도 했고, 또 예레미야도 처형시키기 위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잘라서 화롯불에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차이, 이러한 삶의 차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삶의 차이가 그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 다른 결말을 만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죽음을, 아름다운 인생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매듭짓는 삶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5절 하절 하반절부터 1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여호야김의 삶은 이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14절에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철저히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화려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철저히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호야김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하시네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7절은 또 말합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주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을 억누르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그런 세상적인 안락을 위해 살았는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의 차이가 그의 인생의 차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은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지만 나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을 위해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비참한 자신의 결말을 준비하는 삶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의 매듭을 준비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요시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그의 악한 아들들이었던 살룸이나 여호야김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며 세상의 많은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며 살며 그 과정 속에 다른 사람들을 더 피해를 주고 학대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지난 여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의 여름 성경학교부터
청소년 청년부의 수련회까지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심령의 부흥에 하나님 아버지 불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그 불길을 휩싸여 뜨겁게 다시금 일어나는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다음 주에는 또 사역자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새해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 목회 방침과 목회 방향을 함께 의논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잘 인도함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고 또 사역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말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의 견본 주택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정말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풍성한 예배,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만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위가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학도 거의 끝나가고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학기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이 기회를 잘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 학기에 또 진행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수 마을과 목자 모임과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과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많은 우리 사역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지혜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암투병 중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고통의 순간들을 넉넉히 잘 통과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